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목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게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 부르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입술을 빌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부르심, 그 생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으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숙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부르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예배를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단지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서 영적 예배란 헬라어로 합리적, 이성적 예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목적적이며 거룩한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오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은 그분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경이로운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곧 그것이 사명이며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갇히지 않고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부르심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덕을 세움으로써 더욱 굳건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시작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시작과 세상을 향한 생명 열매를 맺게 되는 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눈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물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을 예언했고 이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한 선지자임이 증거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바로 자신의 선택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머님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선지자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들의 능력, 자격 등 배경에 달려있지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도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세가,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 등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소명의 다음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소명에 온전히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처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자신감이 부족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변명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강한 질책이자 세상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자신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소중한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 새 한글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꿔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창조된 모든 것,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성전이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기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변질될 수도 없으며 결국 사라지게 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의 예고 없이 다가올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고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며 변함없고 어떤 시련이나 심판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임할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우리에게 충만케 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27절에 한 번 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들고 심판하실 마지막 사건을 통해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속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 넣어 정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순물은 녹아 사라지지만 순수한 금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낡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흔들어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자들만을 영원히 남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9절은 하나님을 집어삼키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은 보통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경외함으로 예배에 진정으로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부르심에는 한치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식 없는 순종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보다 순종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내세우는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1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공경에 처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회당장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분노하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어리석은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윗선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율법의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고통받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너희가 짐승의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인의 매임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더 합당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안식일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껍질을 완전히 깨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궁극의 소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불빛을 비추는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배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웃의 고통을 내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이 단순히 내면의 감사와 경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세상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고소하는 자를 사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단순한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괴로워하는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이며 또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항상 인도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예배가 되는 결과로 예배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감사는 이사야서의 약속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웃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예배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떠오르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소명과 걸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누리는 충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시기에 인간적으로는 나약한 아이였던 예레미야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르심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삭틀 수 있도록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의 길로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남은 나그네 삶 가운데 눈물로 뿌려진 우리의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의 삭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